아니, 차유시 아나운서께서 오늘 연일 씨도 보니까 이게 이 부추를 신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부추를 신으면 그렇게 발냄새가 많이 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발 좀 씻어 주신 적 있으세요? 네, 저기 정확하게 2019년 9월에 오. 네,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 네, 아니 거듭났죠. 근데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네네. 씻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제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는 것도 안 되지만 와이프도 제 틀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틀 안에 가두지 말고 다 열어놓고 이렇게 오늘 말씀도 이렇게 틀 안에 갇혀서 이제 듣지 말고 예, 항상 이제 무슨 주제를 들으면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라고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종이 더 깜짝 놀랐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 들어오셨으면은 제가 설교를 할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랬어요? 네. 지난 시간에 감동이 너무 커서 맞아요. 계속해서 지금 그러면은 원구 씨 일로 올래요? 저는 괜찮은데 시청자분들이 괜찮으신지 절대 괜찮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제가 자꾸 원수를 보듯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사랑하잖아요, 원수도.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생각만 해도 감동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스토어 공동체 같은 데 가보면은 가끔 새벽 시간에 이런 탁자 위에 대야가 놓여 있고 그 대야 주위로 하얀 수건이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사람이 깨끗한 수건을 이렇게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도해 온 사람들이 그 손을 이렇게 닦고 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수건을 줘서 닦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자리에 앉는데 그 누가 닦아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 뭐 손 닿는 의례를 통해서 나 자신의 마음과 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얼마나 그 은혜스럽게 하루가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그 의례를 웃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할 때 낮아짐의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발을 닦아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발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오늘 수업 요한복음 44강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연희엘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12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 발 닦아주는 세족 의례가 다 끝나고 주님이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가만히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물으시죠. 스승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은 스승은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좋은 스승은 질문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질문이 있어야 답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참 귀하다고 보는데요. 한국의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선생님께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모범생이 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뭐 한국 부모들은 그렇게 묻는데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근데 유대인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느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니? 이렇게 이제 묻는데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더 깊은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여기면은 내 인식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시험을 보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틀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내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맞은 거를 너무 기뻐할 일은 아니죠. 오히려 틀려야 그 문제를 내가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구 씨는 어땠어요? 저는 틀린 게 굉장히 많았고요. 예, 맞은 것들 중에서도 찍어서 맞은 게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를 다시 해야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군요. 네. 네. 아무튼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금방 얘기한 대로 질문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Education. 네. Education 이렇게 되죠. 엄청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에두카레 라틴어에서 에두카레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두카레는 끌어내다. 에라고 하는 건 밖으로.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누구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의 속에 있는 가능성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선의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교육자가 하는 일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분 아시죠? 예. 요즘 뭐 어떤 가수 때문에 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던데. 네. 그 소크라테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대화편이 많이 있는데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다른 분들이 대화한 내용들이 대화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끝없이 물어요. 아,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고 얘기가 나오면 또 어떻게 생각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던 거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유능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능해요. 이게 무지의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질문 몇 번 던지면 저희가 아는 게 아니네 이런 걸 알아요. 근데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 그는 조금씩 안갯길을 헤쳐가듯 하면서 진실에 접근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뭐라고 하냐면 산파술 그래요. 산파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애기 받는 거. 애기 그 잘 낳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일이 뭐냐? 애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어떤 얘기죠? 예수님은 더 근원적이죠. 시몬을 보고 시몬아, 나는 내 속에서 베드로를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잠재 가능성으로 있는 베드로를 보아내고 호명하여 그가 베드로가 되도록 만드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얘기도 똑같은데요.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냉소는 나쁜 거야? 이렇게 꾸짖지 않으셔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호명해 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호명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실이 좋지 않던 여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칠게 이를 데 없었던 사람들을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혹은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말이 너희의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든 주님이든 그것은 모두 존경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하냐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대속자이시고 맞아요. 구원자이고 대속자이셔요. 근데 그 고백에만 머무는 순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대속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이 되시기도 하죠. 우리가 따라야 할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파가 감리교회인데요. 1930년에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거기에 2조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건 신뢰하는 거죠. 신뢰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트러스트의 뜻은 뭐죠? 맡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믿음이고 맡김이죠. 근데 결국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그렇죠? 순종. 주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난 거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가면 이게 따르는 게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게. 따르다 보면 여러분 자꾸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닮아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면서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부분에서? 닮아가는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어머? 근데 보면은 정말 그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보면 표정도 비슷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도 비슷해요. 먹는 음식이 같고 그래서 병도 비슷해요. 병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함께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기복이 또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닮아가거든요.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와 닮아요. 그런 게 이제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는데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닮았어. 이거 문제잖아요. 네.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고 계시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부모님 전 상서 그렇게 하고 애인데도 이제 그 형식을 갖췄어요. 부모님 전 상서. 그리고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모님 그동안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렇게 아주 예스러운 문장을 이제 써요. 그리고 이제 아래열 말씀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뭔지도 모르고 밑에 뭐라고 썼냐면 불초 막내 기석 올림 그렇게 이제 쓰는데 배우실 때 양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때 편지를 이제 그렇게 썼는데 아래 어깨 항성어나 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편지를 쓸 때 아버님 성함을 차마 쓸 수가 없으니까 내 이름을 쓰고 저는 충남 사람인데 충남 어디 이렇게 해서 주소 쓰고 내 이름을 써 김기석 그리고 본가 임납 나의 본가로 보내는 거야 이제 그거 뭐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그렇게 쓰니까 나도 이제 배워서 그렇게 썼던 건데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불초 막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초상화할 때 초자예요. 이거 뭐냐 닮을 초자거든요. 담는 거예요. 부모님의 덕스러움을 담지 못한 아들이야. 불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초 신자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과 이웃들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과 다른 방식일 때 우린 불초 신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불초 신자가 아닐까? 불초 목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닮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간다는 것이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인데 우리는 스스로를 풍요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은 세상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품이 너무나 좁아져 가지고 그렇죠? 따뜻하게 품어야 되는데 이 속에 가시 같은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커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정말 그 믿음에 깊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일단 부드러워져요. 누군가에게 수용적이고 말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가 무골호인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얼굴 자체가 좀 달라져야 돼요. 얼굴이. 사람들이 만나면서 참 좋다 이런 느낌. 저 얼굴 대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맹견주의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물어. 화나면 묵는다. 건드리면 봅니다. 이렇게 쓰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걸 세상에서는 늘 밀어내는 시선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혹은 뭐 행실이 나쁘다고 밀어내지 않고 어휴 얼마나 힘들어서 받아 안잖아요. 이게 예수 닮음 아닙니까? 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제 그 다음 제목 봐야 되는데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옳으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요.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들은 발을 씻어 줘야만 한다. 영어로는 ought to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펠로라고 한 단어가 원형인데 그 말의 뜻은 뭐냐 빚지다 그런 거예요.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에 빚을 졌어.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빚을 졌어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줘야 돼.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일에 내가 빚을 지고 있다. 우린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세상은 끝없이 계급을 만들었어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항상 높은 사람은 인사받아야 하고 낮은 사람은 겸손하게 인사해야 되고 이거죠. 계급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뭐죠? 뒤집었어요. 이것을. 늘 대접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고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를 무의식적으로 견주며 사는 게 우리들인데 그러지 말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뭐예요? 발을 닦아주는 일에 우리가 빚을 졌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요 가르치는 분이기도 하지만 가리키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가리켜 보여줘요. 그런데 그 가리킴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본을 보여요. 본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가르쳐요. 그죠?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못난 지휘관들은 그런다면서요. 공격 앞으로 그러고 자기는 뒤에 안전한데 후방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리더. 공격 앞으로 그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언제나 보냄을 받았다. 그렇죠? 큰 뜻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명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보냄을 받았다기보다 내가 보낸 자처럼 처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 방향은 어디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기존 질서를 급진적으로 해체하는 섬김의 삶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80년대에 어느 사회학자, 서울대학에 계시던 사회학자가 썼던 책 가운데 저 낮은 곳으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저 높은 곳으로 늘 생각하죠. 근데 낮은 곳이 뭐죠? 아픔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네. 아픔이 있는 자리고 절망이 있는 자리고 슬픔이 있는 자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낮은 곳으로. 근데 여러분 이 낮은 곳 이게 깊이잖아요. 인생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깊이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높이. 이게 뒤집으면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어디냐면 깊은 장소예요. 아픔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에 다가서게 될 때 영성의 문이 열리고 나는 오히려 더 깊은 세계에 가게 돼. 높은 세계에 가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의 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 높은 곳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높은 자리, 영적인 깊은 차원에 가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참하지 않아요. 왜? 이게 내 일이야.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내는 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하면서도 비애가 남잖아요. 근데 나는 보냄을 받았어. 이 아픔의 자리로. 그래서 누군가가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비애는 없거든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쓸쓸하게 얘기합니다.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건 아니야.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게 생겼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건요 나와 먼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와 무관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배신은
안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면 아파요. 이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요. 시편 41편 9절의 자유로운 인용인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돼서 주님이 배신을 당할 거예요. 이건 정해진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내가 그이다. 에고에임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 어투거든요. 내가 유다가 나를 배신함으로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내가 미리 지금 얘기해 둔 까닭은 뭐냐? 그때서 비로소 너희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함으로 주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쓰라립지만은 그러나 그 배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말합니다. 반복됐던 얘기인데요. 내가 정말 말하는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던 것처럼 여기에 주님이 보내신 자인 신자들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삼각형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것이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 나는 고립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세계 속에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현실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유쾌한 일일 수는 없어요. 씁쓸함은 남는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의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당혹스러워하더라.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배신한다는 거야? 주님이 너무 이게 예민하신 거 아니야? 아무도 그럴 생각을 품지 않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유다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보고 있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여러분 뭐 완전히 들어온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밥을 먹을 때 식탁이 아니라 바닥에 앉아야 되면 엄청 어려워하잖아요. 네네. 소위 얘기하는 양반다리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옆으로도 앉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 로마 영화를 보더라도 그 식사할 때 보면 이렇게 기대가지고 식사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사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이 앉아가지고 있는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해요. 야, 알아봐. 주님이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궁금해요. 누굽니까? 도대체 그 배반하는 자가 누군지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 공동체에 의하면 요한으로 대개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하니까 익명의 제자라고 합시다. 그 제자가 물어봐요. 주님, 누구예요? 주님을 배반한다는 자가 누구이죠?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 조각을 적셔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자
가룟 유다가 그걸 봤죠. 그때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아주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제자들에게 야, 쟤 잡아. 그렇지. 묶어. 가둬놔야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맞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셨어. 이제 떡을 줘요. 그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걸 보면은 얘가 날 배신할 거야라는 징표적 행위로 보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발을 닦아 주셨던 네. 거죠. 끝까지. 여전히 식사를 함께 나누잖아요. 네. 이게 정말 가없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사탄에게 사로잡힌 유다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재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라의 골짜기를 혹시 아세요? 엘라의 골짜기, 엘라 골짜기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을 텐데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골리앗과 다윗. 아이고야. 골리앗은 거인 장수잖아요. 다윗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입혀줬던 군장 같은 거 갑옷 다 벗고, 그렇죠? 똑바로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엘라의 골짜기, 그렇죠? 호랑이 굴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과 배신의 눈을 명료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서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그 일들,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씁쓸하긴 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완료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주 명료한 의식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답답해요. 스승의 괴로움을 못 알아차립니다. 스승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답답함은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주님은 명료하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데가 여기인데 우리는 언제나 여기를,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 원하면서 우리가 뭐냐? 가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 어쩜 이렇게 아둔해? 왜 이렇게 못 알아차리는 거야? 주님의 마음 왜 이렇게 못 알아차리지? 그러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죠. 주님의 마음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눈길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머물고, 그 곡 있죠. 또 주님의 발길 닿는 곳에 내 발길도 닿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 거기에 나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믿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을 것이라 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 자리, 거기에 나 믿는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장소의 문제가 중요해요. 주님은 땅끝을 향해 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건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단어예요. 그게 권능, 폭발하는 힘이죠. 내 속에 힘이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강윤교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면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벌떡 일어서는 존재가 되게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어디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요?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아프리카입니까? 저는 늘 얘기해요. 우리의 땅끝은 어디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삶이 위태로운 모든 사람은 땅끝에 서 있어요. 오늘. 그렇죠. 겨울이 다가오는데 에너지가 끊겨가지고 맹골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땅끝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채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땅끝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그렇죠. 벌벌 떨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땅끝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선 내팽개쳐진 아이들이 땅끝에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바로 주님은 그 장소에 가시는 거죠. 그게 내가 있는 그곳에 남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끝끝내 그를 돌보셨지만 발을 닦아주셨고 떡을 찍어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유다는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이것은 낮과 밤의 그 밤일 수도 있지만은 그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자리,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빛이신 그분과 대면하여 서야 합니다. 내 어둠을 뒤로하고 빛이신 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안의 어둠은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때는 밤이었더라 하는 이 말 아프게 자각하면서 밤에 살면서도 빛을 지향하는 인생 살아야 하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높아지려고 하면 깊어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깊게 내 마음을 뿌리 박아서 정말 이 땅끝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달란트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가슴 깊이 좀 뜨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연엘 씨는? 언니가 그 깊이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진짜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화려하게 높은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진짜 이 장소에 대해서 진짜 깊이 내려가서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그곳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 개념이 정확하게 박힌 것 같아요. 네, 삶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겠다. 모범생님께서 정확히 읽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유주 아나운서께서 제대로 찝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그러면 깊이 있게 낮은 곳을 바라보세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네, 땅끝까지. 이번에 예. 땅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그럼 깊이 있게 낮은 곳을 바라보세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1번 나사렛 예수여, 2번 랍비 예수여, 3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